하신 하나님 아니야? 그런데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셨지?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그렇게 두셨으면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거 모르셨을까? 그러면은 따먹으면 당연히 뭐 벌을 내리실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뭐 함정 같은 거 파놓으시고 빠지면은 이렇게 고통 주는 걸 즐기시는 하나님이신가? 뭐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에 고민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은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는데, 대댕 러브 스토리 하바드 혹시 아시나요? 김태희 아시나요? 김태희? 저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좀 겹쳤습니다. 학교 다니는 시간이. 그래서 제 뒤에서 밥 먹기도 하고 식당에서. 그래서 좀 봤으면 되게 예쁘긴 예뻐요. 얼굴도 조그맣고 근데 제 아내가 더 이쁩니다. 이 러브 스토리인 하바드 기억나시나요? 보신 분들 계시고 어리신 분들은 이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내용은 뭐냐면은 김태희는 하버드 의대, 김래원은 하버드 법대. 그래서 하버드에서 만나서 둘이 연애한다, 사랑한다, 끝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 얘기가 다예요. 그걸 뭐 이렇게 뭐 각색하고 건데,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거기다 두셨는가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은, 김태희가 의대생이니까 이제 겨울에 의료봉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같이 갔어요. 같이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가 덜컹하면서 김태희가 들고 있던 의료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그러면서 이게 뚜껑이 열면서 그 의료기구들이 바닥에 쫙 깔렸는데요. 그래서 김태희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걸 하나씩 주워 담는 거예요. 그런데 김래원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김태희가. 그래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시를 성애가 낀 차창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 시가 이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오글거리실 수도 있어요. 그럴 위험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의 날개를 꺾을 힘이 없어서 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스스로 내 곁에 남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글거리죠. 네, 오글거리죠. 그런데 저는 이 시를 딱 보는 순간 망치를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셨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로봇인 거예요. 김구 로봇, 김상용 로봇, 하나님 찬양하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맘대로 이렇게 폐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로봇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위험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연인이 떠나가게 될 위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제 아내 사진을 보여줬는데, 제가 아내한테 결혼하자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계속 까였어요. 계속 까이다가 이제 아내가 지쳤는지 이제 승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승낙하기 전에 만약에 제가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아내를 만약에 범했어요.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죠. 온전한 사랑은 동등한 인격 간의 관계에서 한 사람의
온전한 자유의지로 상대방을 선택할 때에만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떠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떠나갈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없으면은 사랑이 완성될 가능성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그 사랑하는 연인의 마음, 얘가 내 옆에 남아주고 나를 택해줬으면 하는데 떠나버릴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슴 졸이면서 선악과를 두신 거죠. 이해가 가세요? 저는 그때 이렇게 그 선악과의 의미가 이해가 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동등하게 만드셨지? 하나님과 동등의 형상으로, 그리고 또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또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유의지의 본래적인 목적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을 택하는 것, 진리를 택하는 것, 진리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자유의지의 본래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수주의 사상하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정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의 존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고 소위 좌판에 진보에 하는 그 분들마저도 우리가 견해가 다를지 몰라도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의지는 최후의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자유의지예요.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또 이 자유의지의 본래적인 목적은 거짓을 떠나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진리를 택하는 것이 이 자유의 본래적인 목적이 되는 거죠.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누리고 계신가요? 정말 충만하게 누리고 계신가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아주 많은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학위를 몇 개를 할 수도 있고 논문을 수십 개, 수백 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돈을 정말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다면 사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사실 그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생각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세상에는 거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생각의 틀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과 사상이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과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은 이 두 가지로 정의가 돼요. 두 가지로 정의가 돼요. 창조론, 진화론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창조론이 먼저 있었나요? 아니면 진화론이 먼저 있었나요? 창조론이 먼저 있었어요? 진화론이 먼저 있었어요? 어떻게 먼저 있었을까요? 가장 먼저 있었던 거는 창조 신앙이죠. 그렇죠? 창조 신앙이 먼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다인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진화라는 게 있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갔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들 진화론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 진화론이 내 신앙과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이게 과학적이지도 않은 것 같아라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창조론이라는 영역이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창조론에는 어떤 사소한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이거는 인간이 정의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의한 이론의 체계이기 때문에 사실 창조론에는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진화론처럼. 하지만 창조 신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요 순서 진화론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창조론이 나왔습니다. 보수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보수주의도 보면은
보수주의가 원래 처음에 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유대 기독교 세계관,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둔 세계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혁명가들이 나옵니다. 혁명가들, 프랑스 혁명가들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막 이렇게 설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이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건 뭔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 철학,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보수주의 철학이라는 것을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정리를 합니다. 근데 에드먼드 버크가 뭐 신앙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는 몰라요. 황선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영국이라는 기독교 문명국 안에서 생각을 정리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상적인 배경들을 깔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수주의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히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기본적인 가치들이 여러분들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구조결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조결정론은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이 어떤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두 가지 방향이 허무주의에 빠진 거죠. 허무주의. 그렇죠. 허무주의.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구조의 틀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이렇게 패배적인 운명론이나 허무주의에 빠져요. 아니면은 그래 구조가 문제다. 구조가 문제니까 우리가 이거 뒤집어 엎자라고 나가는 겁니다. 예. 이런 생각이 사실 이렇게 혁명주의적 사고하고 연결이 돼요. 이거 혹시 보셨나요? 제가 더워서 이거 좀 벗겠습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나요? 이 기사가 그 펜앤마이크에서 나의 좌파 탈출기 라는 그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좌파였는데 이게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한 친구들에게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모전을 했는데 이 친구가 대상 탔어요. 대상 탔는데 이 친구가 아주 재밌는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이게 그 공산주의 선언 외우고 다녔대요.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책 끼고 살았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선배들을 만나서 또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권 서클 활동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이 친구가 교육받은 것은 이거예요.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비롯해서 부정한 나라다. 자본주의는 1%가 99%를 착취하는 시스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스템을 뒤집어 엎고 사회주의로 나가야 한다. 이것만이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 가져보신 분 계시나요? 아니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조금씩 영향을 받으셨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아주 그때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딱 빠졌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했던 친구인데 이제 이런 이렇게 구조, 모든 것은 구조의 문제야. 사회주의만이 답이야. 이거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공부하고 싶을까요? 공부하기 싫죠. 공부하면 뭐해? 이게 구조가 문제인데. 내가 뭐 성적 조금 좋게 나와서 뭐 설령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한들 이 구조를 뒤집어 엎지 않는 이상 의미가 있겠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데모 나가고 이렇게 열심히 아주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생각이 바뀐 게 그 계기가 있어요. 그게 아주 재밌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수능 시험을 쳤어요. 수능 시험을 치고 성적표를 받았답니다. 성적표를 딱 봤는데 이게 망쳐도 너무 망친 거예요. 근데 그 성적표를 딱 받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성적표가 이렇게 형편이 없는 것은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공부 안 해서 그렇다. 이게 순간 머릿속에 그냥 쑥 들어왔대요. 이게 구조의 문제가 아니네? 이게 성적표가 이렇게 망가진 거는 내가 노력을 안 한 건데 이게 구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친구가 그때부터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 집안이 그렇게 또 아주 넉넉한 친구는 아니라서 재수를 결정했는데 재수를 하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근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또 노동의 가치, 직접 일하는 가치를 느끼게 된 거예요. 땀 흘리는 가치. 그리고 이게 그 운동권 선배들, 그 중고등학교 때 선배들, 선생님들은 그 박정희하고 이승만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했는데 좀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위대하신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큰 희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친구 박수 한번 쳐주죠. 현수환 씨,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요. 아직 만나보지 못했는데 이 구조주의적 생각, 이 구조주의적 생각이 특히나 마르크스주의가 그런 구조주의적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되는 유대기독교적 세계관은 분명히 하나님을 전제로 한 생각이죠. 우리가 그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오늘 좀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우선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어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아멘. 예, 저는 인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은 부족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죄에서의 완전한 해방, 그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인간의 역사는 사회적 진화 과정에 있는 투쟁의 역사다.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마르크스 이전에는 역사가들이 역사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보거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인간의 역사라는 게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갈등 관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생산수단의 소유 관계가, 소유 여부가 지배, 피지배 계급을 만들고 이 두 계급 간의 갈등, 투쟁의 과정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조금 가만히 보니까 그 원시공산, 인간의 역사는 원시공산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로 진보하고 그리고 또 이게 본권제, 그리고 또 자본주의가 또 제국주의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으로 말미암아서 공산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과학적으로 검토한 연구의 결과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그 유물론적 역사 발전론을 진실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이게 과학이라고 믿었습니다. 과학이라고. 그리고 또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란 인간의 본성이 변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시공산사회에서 노예제, 봉건제, 그리고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사회로 인간의 역사가 발전할 건데, 그러면은 인간의 본성도 여기에 맞게 변화한다. 사회주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발전하는데,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보니까 얘는 아직 발전을 덜 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인간 개조해야죠. 교육해야죠. 재교육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안 돼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얘는 거꾸로 가요. 반동이죠. 인간의 역사의 진보를 위해서 재건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르크스주의자, 그 모든 혁명가들이 그 모든 살인들을 정당화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폴포츠 아세요? 폴포츠? 크멜 루즈 캄보디아에서 아주 잔악하게 한 300만 정도를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추상하는데, 이 사람이 폴포츠 이러면은 되게 이렇게 미개한, 배우지 못한 사람일 것 같죠? 그렇죠? 프랑스 유학 갔다 온 사람이에요.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프랑스 공산당에도 가입했었고, 이런 사람이 얘기한 유토피아,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 정리한 거예요.
무서운 생각입니다. 무서운 생각. 제가 서울대에 있으면서 저는 서울대학교를 다녔어요. 서울대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그 유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들이 그 안식년으로 해서 이렇게 방문 교수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유명한 대학교에 그 철학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희 예배에 나오신 심심하니까 놀러 오세요, 교수님들이. 지금은 중국 대사관이 제재를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못 오시는데 그 전에는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많이 놀았습니다. 탁구도 치고.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 이런 것들 경험하시죠? 근데 중국 분들은 그런 것들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이 아니시면. 근데 이분이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들을 경험하시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고 가셨어요. 세례 받고 가셨는데 세례 받으시면서 한 간증이 제가 본 간증 중에 가장 짧고 강력한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난 지금까지 마르크스주의 철학자로서 인간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투쟁의 역사라고 믿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견해를 바꾼다. 역사의 동력은 사랑이다. 이러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 그때 정말 이게 소름이 돋았습니다. 소름이. 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죄입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해야 됐지만 우리가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낮고 그리고 또 인간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 그 죄의 문제에서 기원을 하죠.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이 억압과 착취, 지배, 피지배의 이 사회 구조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억압받고 있는 계급적인 구조를 자각하는 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야!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못 깨달았어? 계급적 자각이 부족하네? 이러면서 너의 계급적 자각을 위해서 여기 부르주아지가 있는데 찔러 죽여, 죽창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계급적 각성이 필요해. 라고 했던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에 반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에 대한 자각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각이죠. 그렇죠?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니체나 스탈린처럼 될 수도 있어요. 두 사람 다 모태신앙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러셨을 뻔하셨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무리 착한 것처럼 보여도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요. 계급적 자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는 구조적 모순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렇죠? 죄에 대한 싸움인데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구조에 대한 투쟁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해야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혁명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혁명만이 유일한 답이고 그런 답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님만 답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인간에 대한 이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죄를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는 책 있는 자유인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또한 죄인이라는 또한 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인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인간은 이 구조에 종속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은 타도의 대상일 뿐이고 그리고 혁명하는 사람만 사람인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그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구조에 대한 투쟁이 모든 것들을 정당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혁명을 위한 것이라면은 진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혁명만이 답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심판자가 되고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를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죄인이라는 인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지향점은 결국엔 하늘나라인데 이 혁명가들에게는 인간 이성에 기반한 유토피아가 궁극적인 그 지향점이고 그리고 사후관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혁명가들에게 천국이 있겠어요? 죽고 나면은 우주의 먼지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그 사후관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죠. 영생이 주어져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택하시겠습니까? 어떤 역사를 택하실래요? 사회적 진화 과정에 있는 투쟁의 역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여러분들께서 택하시겠어요? 그 선택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 던져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그러한 선택, 바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수주의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보수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사회주의자 아닙니다. 그렇죠? 황선주 위원님이 오늘 설명해 주셨는데 트루스 포럼이 얘기하는 보수주의는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 시작하고 미국의 건국과 성장을 통해서 발전한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유대 기독교 세계관에 두고 있어요. 말씀드렸고 보수하고 진보 크리스찬들이 보수주의자인가요?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들은 진보주의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보수라는 것이 보수주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치를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 창조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하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보수주의자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런데 또한 만약에 진보주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창조하신 그 형상들을 회복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을 진보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 진보주의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진보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그러한 진보의 개념을 사용하시나요? 아니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수하고 진보가 원래는 이게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보수는 뭔가 지키는 거죠. 그럼 보수의 반대는 뭐죠? 파괴입니다. 그리고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 진보의 반대는 뭐죠? 퇴보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파괴하고 퇴보 같이 갈 수 있나요? 같이 갈 수 없나요? 퇴보와 파괴 보통 같이 갑니다. 그렇죠? 파괴적인 것들은 퇴보하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것처럼 보수와 진보도 같이 갈 수 있어요. 보수와 진보도 대립되는 개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진보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발전, 마르크스가 얘기한 역사의 진보, 여러분들이 수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한 진보를 말하는 사람들이 진보 진영에 분명히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에드먼드 버크라는 분인데요. 그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사실 유럽의 많은 지식인들이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에드먼드 버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에드먼드 버크도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철학으로서는 그 시초가 되는 책을 썼죠. 하지만 근데 그 이전부터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드먼드 버크가 그러한 프랑스 혁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직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고찰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보수주의, 정치 철학으로서 보수주의의 반대는 진보가 아니에요. 진보주의가 아니에요. 혁명주의, 급진주의가 바로 그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그 이강호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자료인데 이강호 위원님 강연 꼭 들으세요. 그리고 황성준 위원님 강연 꼭 들으세요. 이 두 분의 강연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조만간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두 분 강연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프랑스 혁명가들이 얘기한 게 여기 보시면은 자유평등 박애예요. 자유평등 박애인데 이 자유평등 박애가 혁명가들 안에 자유와 평등과 박애예요. 그러면서 이 혁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 혁명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근자근 밟아 죽였습니다. 방대라는 지역이 있어요. 방대라는 지역. 아, 우리는 카톨릭 신부님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 그 혁명가들은 그 이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성을 바탕으로 두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고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프랑스 안에서도 나는 니네들이 하는 얘기 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신부님들하고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하니까 반동이 되는 거예요. 혁명가들에게. 그래서 방대 지역에서는 30만, 40만 정도 학살당했습니다. 기록에 보면은 조그만한 꼬마애들 있잖아요. 꼬마애들, 갓난애기 이런 애들은 말로 자근자근 밟아 죽였어요.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이 행한 행동입니다. 이게 이성적인가요? 이게 자유, 평등, 박애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이성의 폭주인 거죠. 이성의 폭주. 넘어갈게요. 또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급진주의, 혁명주의의 속성을 정리하면 우리가 또 보수주의의 속성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급진주의, 혁명주의는 인간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회적 설계를 통한 유토피아 건설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성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하지만 보수주의는 그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을 하고 그리고 또 선대의 경험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정책이 있을 때 그 정책의 결과에 중시하죠. 어떤 이렇게 사회주의적인 설계가 아니라 사회주의 유토피아적인 그 구상이 아니라 어떤 정책의 결과를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인간이 어떤 이렇게 이런 물질의 한계가 있는 존재,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한계에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 어떤 인간의 영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수주의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바로 보수주의의 의의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보수주의에서는 보수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호하는 건데 이 보호하는 것, 뭘 보호할 것인가가 사실은 보수주의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 자명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굳이 성경책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그냥 다른 말로 풀어낼 수 있어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전에 그 에덴 동산 선악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개개인의 존엄함 그리고 책임 있는 자유 그리고 또 그 자유의 본래적인 목적은 거짓을 떠나 진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이 진실이라는 가치가 저는 이 보수주의의 본질적인 가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공화주의, 아까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많이 설명 못하겠지만 공화주의 이러면 대의제,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 이런 시스템하고 연결이 있는데 그런데 그 형식적인 측면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공화주의는 공동체의 이익이 무엇이냐,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가들도 자기들을 공화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얘기한 공동체의 가치와 우리가 얘기할 때 얘기하는 공화주의를 추구할 때 얘기하는 공동체의 가치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공동체의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공화주의는 그런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공화주의의 본래적인 가치는 이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자유, 진실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보수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이고 또한 공화주의의 기본적인 가치이며 또한 모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보수주의 세계관의 바탕을 두고 인간관, 국가관, 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치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겠죠. 시간이 부족한 게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것들 나누기로 하고, 그리고 또 기독교 사회주의적인 흐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반드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선행의 자율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급을 100만 원을 받는데 50만 원을 뚝 떼서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일 수도 있어요. 네, 나는 어려워지겠지만, 하지만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법을 만들어가지고 세금의 50%는 뚝뚝 떼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게. 그냥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법이라는 것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인간의 선행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게 크리스천들 중에 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적 사고에 끌려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독교적 공동체주의와 사회주의는 완전히 구별하셔야 돼요. 기독교적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선행의 자율성을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 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국가가 법으로 전체적으로 강제하면 이건 사회주의인 거예요. 그런데 참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걸 구별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그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한번 보세요. 인간의 자율성이 보장이 되는지.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적인 전체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회주의의 폐단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저희 트루스포럼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활동을 같이 하실 수도 있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같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기본적으로 5가지 인식에 공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트루스포럼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입하셔서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truthforum.kr로 들어가시면은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클라크 선교사요? 맞습니다. 역시 선교사님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홋카이도 가보신 분 계세요? 일본에? 홋카이도 여행하신 분? 아이고, 갔다 오셨네요. 홋카이도에 보면은 거기 제일 좋은 대학이 홋카이도 국립대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전시는 삿포로 농업대학교입니다. 근데 이 삿포로 농업대학교를 세운 사람은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이세요. 이 윌리엄 클라크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십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선교적인 목적으로 가셔서 이제 농업 기술을 전수하시고, 그리고 일기생들을 다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또 일했던 분이신데, 보이스 비 앰비셔스 들어보셨어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바로 이분이 하신 말씀이세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이거 해석 어떻게 하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이게 되게 세상적인 무욕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들어오지 않나요? 그런데 논란의 여진이 있어요. 그 홋카이도 국립대학교 이게 사이트 들어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보이스 비 앰비셔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이스 비 앰비셔스 for Christ가 원래적인 의미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 비 앰비셔스 for Christ하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와 소년이여 예수님을 향한 야망을 가져라, 또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데 for Christ만 딱 떼버리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사람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한 또 인간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빼버리고 세상적인 가치만을 남겨두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랬어요. 끝만 살짝 달라요. For Christ 떼버리니까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의 산업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빼고는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부산대에도 외국인 유학생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서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공부하고 가요. 대한민국의 발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이 친구들이 배우지 못하고 가면은 수박 겉핥기만 하고 간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기이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이루신 일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기도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그것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선교사들도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사실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선지자들, 성각자들을 세우셔서 정말 기이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통해 투영된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본질 또 역시 그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천황사상이 그들의 기본적인 메인 아이디어고 중국은 중화사상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없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대한민국의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계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 드러내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게 하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다가오는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기업들을 준비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북한의 해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자유주의 신앙,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앙, 성경을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 자체를 완전히 왜곡해서요. 퀴어 신학, 동성애자들 사랑해야지, 동성애 선천적인 거 아니야?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재단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 대신 퀸 제임스 성경을 만들었어요. 킹 제임스가 그 동성애자라고 전제를 하고 소설을 쓴 거예요. 성경을 변개한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한 거예요. 민중신학 또한 그래요. 민중신학, 해방신학 또한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열어두셨습니다. 그런데 민중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민중신학이에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복음을 왜곡하는 거죠. 이 잘못된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유럽이 넘어갔어요. 유럽의 신학교 넘어가고 유럽의 교회들 망가지니까 유럽 사회가 망가진 겁니다. 미국도 위태위태해요. 그런데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도 사실 위태위태했는데 지금 동성애 이슈를 들어서 지금 교회들이 꿈틀꿈틀 일어나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한국교회에 맡기셨다고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동성애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 복음을 왜곡하는 자유주의 신학과의 싸움의 문제이고 이것은
이 싸움은 결국에는 저는 믿습니다. 이게 단순히 북한을 해방하는 데 대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또한 이 싸움을 통한 승리를 통해서 유럽의 무너진 교회들 다시 세우고 또 미국에 무너져가는 교회들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많은 굴곡들 저는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이 싸움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싸움을 함께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칭찬받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께 구할 것은 우리가 이 싸움에 집중할 때 지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 안에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가끔씩은 저도 지쳐서 그 충만함을,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 한 사람이 그 하나님과 친밀한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 그 우리에게 이미 주신 승리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 싸움을 싸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태극기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나요? 태극기 의미 아세요? 이게 이 태극기는 참고로 조선에서도 조선 끝무렵에 나왔죠. 어쨌거나 조선에서도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깃발이었고 대한 제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운동 하시던 많은 분들이 태극기를 들었어요. 김일성도 처음에 그 서울 왔을 때 평양인가요? 그 태극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공기 나온 거예요. 소련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해요. 그럼 우리 한반도기 들어야 되나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깃발이 이 태극기예요. 태극기인데 이 태극기에 의미하는 바는 이 태극 문양은 음양의 창조를 얘기합니다. 창조의 원리를 얘기하고 하얀색은 백의민족 그리고 이 건공가미는 동서남북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 하늘 땅 물불 그러니까 세상을 구성하는 4대 원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우리 이 태극기를 신앙의 눈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붉은색은 무엇이죠? 예,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파란색은 뭐죠? 자유함.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하얀색은 뭐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그리고 이 건공감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서남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극기를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유함을 입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이 복음을 들고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이 태극기에 숨겨진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해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또한 대한민국의 사명이고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되게 놀라운 게요. 어떤 분들이 이거 자꾸 바꾸려고 하시는데 이 애국가 안에도 놀라운 고백이 숨겨져 있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놀랍지 않아요? 태극기와 애국가에 이런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렴을 보시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요. 무궁화 삼천리. 무궁화가 뭐죠? 영어로 하면 뭐죠? 예, 로즈 오브 샤론이죠. 로즈 오브 샤론 뭐죠? 예수님. 샤론의 꽃 예수. 놀랍지 않아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 대한민국이 삼천리 화려강산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보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민족의, 우리 이 나라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히 애국가만이 아니라 이것이 찬송가에 포함된 찬양이었어요.
이것이 찬양입니다. 찬미가 보이시죠? 그리고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은 뭐 나중에 안익태 선생님이 곡을 붙이시긴 하셨지만 올드 랭사인 곡조에 맞춰서 이 찬양, 이 애국가를 부르셨어요. 올드 랭사인 아세요? 오랫동안 사귀었던. 예. 지금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셨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반쪽만 해방된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김시황조의 압제감도 있죠. 예, 지금 북한에서는 인륜에 반하는 극악 무도한 범죄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북한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어요. 이것이 유엔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인정한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권 침해 현실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전체주의 국가라 한다. 이것이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라는, 그리고 또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을 두고 시작한 그 체제적인 혜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70년 전에 북한에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여전히 해방되지 못하고 그 노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간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 북한의 궁극적인 해방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힘든 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북한의 해방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는 시간이라고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그 올드 랭사인 곡조에 맞춰가지고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북한의 해방, 그리고 복음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